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보이는 것 속에 담아주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고 그것을 보이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을 찾습니다. 보이는 것들 때문에 또 걱정하고,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근심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슬퍼하거나 그것 가지고 기뻐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넘어선 기쁨, 그것을 넘어선 은혜를 찾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험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흐리겠다, 굳겠다 하는 천기는 분별하면서 이 세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그래서 요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밖으로 나온 것,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배에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을 보셔야 됩니다. 배에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 노아의 방주처럼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오늘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속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요. 그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배가 잔잔하여지고, 다시 말해서 그 배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이 요나의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 본문도 많은 내용을 여기다 담아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죠. 8번째,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8가지 그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이 됩니다. 그런데 네 병거와 네 말이 나와요. 네 말 그러면 또 우리가 스가랴서 1장에서 생각나죠. 그죠? 1장에서도 네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1장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한번 8가지 그 환상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나왔던 환상이 말들과 말 탄 자에 대한 환상, 두 번째는 뿔과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자, 그죠? 스룹바벨이 측량줄을 잡은 것에 대한 환상, 4장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5번째 순금 등대에 대한 환상, 6번째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 아니구나, 어저께는 이제 에바 속에다 담아요. 여인 이야기죠. 7번째. 오늘이 바로 8번째, 네 병거에 대한 이상, 그죠? 네 말과 네 병거에 대한 환상인 것이죠. 그리고 보면 첫 번째와 8번째가 말이 같이 등장해요. 말.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는 말은 가장 빠른 기동력을 나타내고 아주 강한 군사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왕들에게 말을 많이 준비하지 말라라고 했던 건, 너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마라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말을 보여준 것이죠. 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말을 탄 자가 온 땅에 두루 다니라는 명을 받았는데요. 그 명대로 다녀보고 와서 보고하는데 뭐 하다고요? 평안하다이다 그래서 그걸 저는 뭐라 그랬죠? 조용하다. 조용한 건 죽은 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글자만 보면 이 세상이 태평해졌구나라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70년간 살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전 건축하고는 영적 분위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상에 죽어 있는 모습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질투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하신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진 성도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천국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은 거죠. 타락해서요. 타락하자 이건 타락한 자를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얘기를 해놨는데 타락을 시킨 뱀에게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 뱀이 흙을 먹어버린 상태예요. 이미 뱀과 타락한 인간은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쪼개고 들어와서 그 속에 있는 신부된 여자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가 구원이거든요. 여기는 극렬한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의 모습을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6장부터 18장까지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모두가 다 뭐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 원인이 무엇이에요?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자들, 그죠?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거기서 부르짖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때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정리해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는 그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주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보여주고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6장 1절 네 병거가 보이는데 그죠?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그랬어요. 그죠? 놋이죠. 구리산.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가 생각나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거의 다 왔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우고 그래서 이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죠. 하나님의 그 사역은 양면성인 거죠. 그런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이제 먼저 심판에 대한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엘서 3장 14절로 16절에 보아도 많은 사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산성이시로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요엘서 3장 2절이나 그 뒤에 있는 3장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골짜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사밧의 골짜기. 이 여호사밧이라는 단어 역시 여호와는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심판의 골짜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구원이 없는 심판은 멸망이고요. 구원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죠? 자기 집을 짓던 걸 포기하게 하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만드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스가랴서 14장에 가서도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감람산에서 심판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말들이 나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와요? 심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저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경고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막 검은 말, 붉은 말, 자색말, 회색말, 얼룩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2절에요. 6절에 보면요. 6절에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이렇게 나와요. 검은 말이 나가고 나서 백마가 나와요. 흑마가 나가고, 그죠? 심판이죠.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검은 말은 무슨 징조고 흰 말은 무슨 징조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죠? 네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의 사역자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절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 이렇게 네 바람, 이게 루아흐예요. 세상이라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영, 바람. 그 바람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죠? 내가 알지 못하도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육으로 났다는 말씀이죠.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이 교회에만 오면 자기가 거듭난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예수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 관점에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거듭남인 것인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어제도 이제 신방을 하면서 초신자 금방 전혀 교회를 가보지 못한 분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용어도 모르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주 쉬운 얘기도 잘 모르는 태어나는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기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요. 거듭나지 못했으면 아직도 눈 뜨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직도 세상 일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고요. 근데 거기서 부름받은 거예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눈이 열려져야 되죠. 그게 시작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 이 세상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 모습 이게 참 돼지우리간에가 있는 것, 그 탕자의 비유로 말하면 돼지우리간에 들어가 있는 것인 줄도 모르고 지금 스가랴서로 말하면 성전을 아직 기초도 안 닦은 사람 때로는 성전을 짓다가 성전이 아닌 자기 집으로 신전으로 짓고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 때 그가 거듭난 거지 그것을 모른다면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어느 사람이 그렇게 말하겠지. 아이고 내 체가요. 그러다 20년 교회 다녔어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 주기를 원한다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거듭나지 못한다고요? 강단의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웅덩이에 빠진다. 그런 단어예요.
강단에서 열려진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짚어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대주인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 구원자 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환경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거 모르면 그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일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전을 짓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감사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을 꽂아주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남.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만남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잘 될 겁니다. 복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복받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 말하기 전에 저주가 있습니다를 보여줘야 돼요. 그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받습니다. 심판 후에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데, 우리는 이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당신들 성전 짓다가 그걸 신전으로 바꾸어 짓고 자기 집으로 짓고 있으면 심판받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사방으로 나갔습니다. 곧 망할 겁니다.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박국서를 우리가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불평하는 하박국에게 다 사실을 보여주죠. 너희들 속에 아직도 타락함이 있어서 내가 이방을 들어서 채찍으로 쓰는 거야.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불신자들인데요. 아니, 그들도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스가랴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는 전부가 다 뭐예요?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나, 그걸 찾으려고 뭐예요? 저주의 사자, 심판의 사자들이 나가는 거죠.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돌아오게 되어 있다. 성전을 건축하라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걸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신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뭘 만나야 돼요? 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것, 참 걱정스럽게 하는 것, 염려스럽게 하는 것들은 전혀 사랑하지를 않아요.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런 건 듣기조차 싫어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되더라. 그거 뭐예요? 어제도 신방하던데 어떤 분이 그래요. 운이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이 좋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걸 어떻게 은혜, 뭐라 그랬죠? 금방? 운이 좋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운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새벽에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란 것이 무엇인지. 하박국서의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창자가 떨렸나요? 예. 옛사람 부숴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무섭게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죽었구나 할 그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